우리 기드온에 관한 말씀, 첫 번째 말씀 같이 나눕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하고 작은 자 기드온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마을에 술을 빚는 재주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빚은 술은 항상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다른 집에 비해서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고 또 매상도 좋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굉장히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개가 워낙 사나워서요 많이 짖게 되었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때로는 물어가지고 모두가 다 그 집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 집에 술을 사러 오더라도 피하게 되었고 또 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결국 그 좋던 술 맛도 나중에는 맛도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굉장히 탁월하게 술을 빚는 재주가 있었지만은요 결국은 그 사나운 개 한 마리 때문에 모든 삶이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중국의 철학자인 한비자가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화와 같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귀중한 도전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탁월하고 또 고귀한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죄와 아집과 타락으로 인해서 내 심령과 입술에 사나운 개가 꼭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심중에 존재하는 사나운 개 한 마리 때문에 나의 탁월함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나의 가지고 있는 고귀함이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힘있고 능력있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인맥도 열심히 맺어가며 믿음 생활도 하면서 최대한 노력하며 삽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의 노력과 나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그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사나운 개를 바르게 척결하셔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내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사나운 개가 사라져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힘있고 능력있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중에 있었을 때 참으로 약하고 또 연약한 자로 작은 자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는 절대로 약하고 또 연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 나가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렇게 힘있게 쓰임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기드온 내면에 있었던 어쩌면 사나운 개와 같은 그런 문제점들을 척결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영혼이 힘있고 능력있게 쓰임받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결코 추하거나 연약한 존재 아닙니다. 문제는 내면에 이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약하고 추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나운 개를 극복하게 되면은요 그 인생은 절대로 약하고 작지 않다는 것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은 존재로 등장했던 이 기드온이 과연 무엇을 버렸기에 그 영혼이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기드온은요 표면적으로만 보고 이것을 전부로 오해하는 모습, 겉으로만 보는 것을 그 보는 시각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거 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사사기 6장부터 기드온이 살았었던 그 삶의 정황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로 인하여서 참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타작하거나 또 어떤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은요 미디안 백성들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보니까 집이 아니라 굴이나 또는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그 삶이 참 힘들고 곤고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삶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드온이
자신도 수확한 밀을 갖다가 미디안에게 안 뺏기기 위하여서 정말 그거 좀 차지해 보려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게다가 자신은 얘기를 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또 그 집안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나님의 천사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한번 보시죠. 모든 것들이 다 비관적입니다. 어떤 것도 희망이 없어 보여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14절에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드온이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기드온이 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드온이 이처럼 크게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약점 극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기드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모습,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아픔과 한계가 있는 것, 그거 극복해야 됐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곤고함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요, 과거에 지난 시간 가운데 어떤 원인과 또 그 일이 있기까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영혼은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영혼은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은 누구나가 다 깊게 보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피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굉장히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부자가 되니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그분과 인터뷰를 하며 질문합니다. 당신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뭐가 특별히 달라졌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인간성이 갑자기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자꾸 저를 찾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골프를 칠 때 대충 치는데도 항상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면을 보기보다는 피상적이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는 시각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무장되어지면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 끝부분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기드온이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넘겨주었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시제형이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는요, 1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미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넘어갔다고 단정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던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기드온 너의 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파송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과 기드온이요, 강건하게 되기 위하여서 꼭 바꿔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시각의 변화입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됐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삶이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 사람이 강하냐 약하냐, 사람이 선하냐 또 부족한가, 이 기준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얼마나 무장되어졌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 내 눈앞에 보이는 정황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강하게도 될 수도 있고 연약하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아직 안 끝난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고 소망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시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삭개오를 세리장이었고 매국노였고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셨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영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삭개오, 나중에 어떤 시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그 시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졌을 때 그 영혼이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안경, 이 땅을 바라보는 삶의 안경을 바꿔야 내가 강하고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안경은요, 세속적으로 보게 합니다. 본질보다는요, 피상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게 하는 것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요, 본질을 보게 하고요, 내면을 보게 하고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죠.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괜찮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을 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시각과 마귀의 시각은 다릅니다. 언제나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각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고 힘있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바뀌어야만이 이 땅을 힘있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은요, 맹인으로 유명한 그 강명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꿈이 있으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책이 있지요. 그 책 안에는 굉장히 유사한 단어를 가지고 비교해 놓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Opportunity is nowhere.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Opportunity is now here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요, 기회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후자는요, 기회는 바로 내 앞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영어 구성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W라고 하는 한 글자를 갖다가 now와 here라는 그 글자 중에서 어디에 붙이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opportunity is nowhere,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요, opportunity is now here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각을 가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처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게 되면은요, 지금 당하는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시각이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덧입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요, 나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어려움과 난관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이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덧입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게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그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은요, 똑같은 상황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성급했던 성격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거, 그게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받기 원한다면요, 우리의 시각부터 바뀔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바뀌시면 안 돼요. 그건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시각이 계속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 살았다면요, 그거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 기드온이 자기의 시각을 바꾼 다음에 비로소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시각이 바뀌니까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 온전하게 회파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바뀌니까 미디안을 향해서 300명을 데리고 나가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을 바꾸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요, 나를 가로막는 사나운 개가 있다면은요, 그것은 표면적으로만 보는 세상적 시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특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그 시각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표면적으로만 보는 시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 험한 세상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기드온은요 버려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내면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내면 가득히 자리하고 있는 쓴뿌리 버려야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기드온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밀을 타작을 했습니다. 수확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빼앗길까봐 아무도 없는 가운데 조용히 숨어가지고 그 포도주 틀에서 조용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려고, 정말 생존하기 위하여서 작은 분량일지 모르겠지만 그 밀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은요 참 많이 초라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작은 지파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가 자기를 보다 연약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한테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을요 이 기드온은 딴 데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 마음에 쓴뿌리가 적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입니다. 나도 힘들고 국가도 힘들고 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간주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쓴뿌리는 있습니다. 없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쓴뿌리는요, 삶에서 똑같은 정황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내 영혼의 쓴뿌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그게 힘든 것입니다. 쓴뿌리는 말 그대로 쓰고 독하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버려야 되고 뽑아야 될 그 쓴뿌리 잘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쓴뿌리만 못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잘 변하지 않는 것도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치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였는데요, 저녁에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눈이 너무 안 좋아요. 자꾸 가렵고 뭐가 들어간 것처럼 따끔거려서 많이 힘들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요 아내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한번 볼까? 그리고 손가락을 가지고 눈을 이렇게 열면서 얘기했답니다. 아 하고 보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일 치과에서 입만 벌리라고 얘기하다가 눈 이렇게 여는데도 아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습관과 삶의 방식, 심지어는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심령에 잘 바뀌지 않는 그 쓴뿌리, 그 쓴뿌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놓쳐버린 하나님 다시 굳게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놓쳐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내가 쓴뿌리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 영혼이 쓴뿌리 때문에 흔들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쓴뿌리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면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 붙잡는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쓴뿌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하나님 붙잡아야 이 세상 가운데 아픔과 좌절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용사야, 내가 너를 쓸 거야 이야기하는데요, 기드온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심드렁하게 그래서요 하는 그런 어투로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본래 무능력하고 뿐만 아니라 시대가 특별히 약하고 이스라엘이 악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도 아무런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넘어갔다고 오히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까지 쏟아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이 나중에 변화가 되죠. 하나님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굳게 붙잡았을 때는요, 그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철저하게 회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굳게 붙잡으니까요, 32,000명이 출정을 해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기드온이 큰 능력을 덧입었거나 엄청난 양의 원병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이 부족하고 그 손에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 쓴뿌리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니까 매사에 쓴뿌리가 쌓여가고 있고 결국에는 너무도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려 합니다. 결국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이름이 나오는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죠.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봤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고 그렇게 결정했었던 영혼이 왜 범죄할 때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욕의 눈이 멀었고 정욕이 원하는 그대로만 따라갔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하나님 붙잡은 거 느슨해지니까, 그 손에 힘이 약해지니까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니까요 자기 얘기를 해도 나단 선지자한테 그 말을 들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지한 영혼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윗도 하나님을 놓치니까 이와 같은데 하물며 연약한 저와 우리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은요 세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과학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때 쓴뿌리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아픔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내가 하나님 다시 붙잡아야, 그분을 다시 붙잡아야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1900년까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국가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도 그 해를 기점으로 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가 미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한국이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국가로 서 있지요. 그런데 얼마 전 2009년도 영국의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영국인들 가운데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영혼은 7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75%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요 아브라함도 모른대요. 요셉이 누구인지도, 자기들이 이름 지어놓고 나서도 누구를 뜻하는지 전혀 모른답니다. 심지어는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인들 100명 가운데 7명만 알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불과 1%밖에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영국은요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고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세계를 복음으로 지배했던 나라였지만 현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왜 회복되는 거 원하지 않겠어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거 어떤 과학과 경제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아야 그 국가가 다시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쓸 수 있다. 그 잡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부족한 영혼도요, 다시 쓰임받을 수 있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다시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굳게 붙잡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 붙잡아야지,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 아무 능력 없습니다. 진짜로 붙잡으시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비로소 바뀔 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세요. 기드온의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묵상하겠지만은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만 기드온이 약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다음에는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를 넘어뜨리고 낙담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붙잡는 거 아닙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아니면 난 죽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간절하게 붙잡을 때, 그렇게 붙잡을수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쓴뿌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삶의 쓴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으셔서 그거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에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조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것 하나가 문제야.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 좋고 선한데 그 좋고 선함을 가리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삶의 사나운 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기려면은요, 표면적인 것 바라보는 거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심정에 비록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굳게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나운 게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약하고 작은 것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있고 강하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